안녕하세요. 떡국들 드셨습니까? 나이를 또 안 먹으려고 떡국을 안 드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떡국은 먹되 나이는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감기가 좀 이제 저한테까지 이르렀습니다. 혹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의 역사가 주님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2장에 나오는 성령의 강림하심,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즉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전에 네팔 다녀온 간증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가 땅끝인가, 히말라야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마을들이 땅끝인지, 또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아프리카의 맨 남쪽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땅끝인지, 아니면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공산권, 특히 북한이 또 남아있는 마지막 땅끝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인하여 이 복음은 넘어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넘어서라입니다. 뭐라고요? 네, 넘어서라입니다. 넘어서라. 이 복음은 국경을 넘었습니다.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치고, 그리고 안디옥을 거치고, 또 소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거치고, 그리고 유럽에까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경을 넘어 이렇게 복음이 전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의 역사를 쭉 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은 율법을 넘어섰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주전 모세의 시대가 주전 1400년, 1500년으로 이렇게 본다면 결국 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와 또 사도행전 이 당시까지 약 1000년이 넘는 1500여 년의 기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모든 문화와 생활과 또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저버린 나머지 그들이 또 징계를 받게 되고, 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사마리아라고 하는 또 외국인들과 혼혈 민족을 또 이루게 되었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또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포로로 또 해방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0여 년의 그런 공백 기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그때 여러 파들이 나오게 되었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금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근본적인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하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이고 또 율법을 아주 신봉하는 그러한 파들이, 종파들이 나오게 되었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1500년을 약 1500여 년간 그들이 지켜왔던 율법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결국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2장에 소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 과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파송하게 되죠. 잘 아시죠? 네. 그리고 이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즉 많은 그러한 형제님들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장로들과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권위를 갖고 야고보와 베드로가 결론을 내줍니다. 이것을 내리기까지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것이 곧 생명이자 또 전통이자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핏째 먹지 말아야 될 것, 또 행음하지 말 것, 그리고 목매다 단 것을 먹지 말 것, 이렇게 몇 개의 어떤 법을 주어지고, 그들은 결국 이러한 예루살렘 회의를 거쳐서 율법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들은 할례 의식을 넘어섰고요. 이 할례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으로 주어지기 훨씬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 그런 습관과 전통과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할례를 넘어선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보통 대단한 결단과 또 도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은 어떠하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에서 안식일은 거룩하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이 창조주가 누구신지, 또 창조주께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그들이 알도록 하는 안식일의 이러한 준수까지도 그들이 넘어서야 되는, 물론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안식일의 규범을 어겼다 해가지고 그들이 정죄했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안식일을 어긴 것, 그리고 자칭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그들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그들이 모세의 그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이것이 아주 큰 걸림이었죠. 그렇지만 야고보와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우리 조상과 우리도 매지 못한 멍에를
그들에게 지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와 같이 국경을 넘었고요. 율법을 넘었습니다. 또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이방인을 넘어서는 사건이 또 있었죠. 아시는 대로 고넬료 사건입니다. 고넬료 아시죠?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드리니까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하늘에서 큰 보자기 안에 각종 더러운 그런 짐승들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잡아먹으라. 나는 지금까지 율법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먹는 것은커녕 가까이 만지지도 않을 정도로 이거는 정말 부정한 그러한 짐승들인데 어떻게 이것을 먹겠습니까?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내가 그것을 정결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넬료로부터 이제 그 하인들이 오게 되죠. 그러므로 이 사건은 바로 베드로로 하여금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그 베드로로 하여금 이제 사마리아의 그 문을 열었고 이방인의 그 키를, 천국의 키를 여는 그러한 어떤 방화쇠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찾아갔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했고 그 가족들이 다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위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자들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은,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개 같은 이방인들, 그죠? 그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스로보니악의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또 그 믿음을 또 칭찬을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에서 절대로 안 돼라고 하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극적인 사건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넘어서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또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쳐놓은 경계를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야. 이것을 넘어서서는 안 되라고 하는 그 어떠한 것이 내 생각일 수도 있고요. 내 계획일 수도 있고요. 또 나의 어떤 욕심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나의 능력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하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한번 찾아볼 부분이요.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서 좀 9절 찾아보죠. 사도행전 4장 13절. 자, 12절부터 읽을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입니다. 학문 없는 범인. 영어 성경에 보니까 배우지 않은 무식한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니, 그들이 배우지 않은 무식한 자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변증할 수 있을까? 또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그들이 놀랐던 것이죠. 평범한 것 같지만 어찌 보면 평범 이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배우지를 못했어요. 제대로 정상적인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또 가말리엘 문화와 같은 어떤 율법사나 또 제대로 된 어떤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죠. unlearned, 영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학문이 없는, 배우지 못한.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신다면, 하나님의 손에 들린다면 바로 이 능력 없어 보이는, 지식 없어 보이는, 또 세상적으로 이렇게 형편없이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또 사회적인 지위나 또 어떤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로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입니다.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넘어가는, 하나씩 하나씩 그 경계를 넘어가는 역사인데요.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이 범인으로 알았던, 범인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범인, 저 사람이 범인입니다. 범인이 아니죠. 평범한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 나는 성경을 아직 잘 몰라. 그리고 나는 말할 줄도 잘 모르고, 나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이렇게 뛰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평범한 듯한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뭐라고요? 넘어서라입니다. 영어로 하면 beyond the limit입니다. beyond the limit. 영어를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영어를 좀 써봤습니다. beyond the limit. 경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경계 너머까지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이 복음은요, 죽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무엇을 넘어가는 겁니까? 죽음까지도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아깝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은 더 얼마나 아까우셨겠습니까? 그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그 죽음까지도 넘어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아공에서 최근에 또 들려온 그 강도 사건 다들 들으셨죠? 네. 과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한국 선교사가 이렇게 속해 있는 그 교회가 이제 털리고 성도들이 다 돌아간 후에 그 목사님을 차에 태우고 두어 시간 다니면서,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계좌이체 다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처럼 뭐 통장 가져와가 아니잖아요. 돈을 다 빼가고 했던 그러한 이제 사건을 또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요. 죽음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7장에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1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분명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렇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갔고요. 또 이방인들 가운데로 흩어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요나처럼 우리는 니느웨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거기에서 건짐을 받은, 거기에서 엑소더스, 출애굽한, 탈출한, 세상 밖으로 나온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금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경계가 없죠.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가 되었죠. 결국 우리가 세속에 물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Beyond the limit. 그 경계를 허물고 우리는 흩어져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끼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좋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교제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섬기고 애찬을 하고 이 얼마나 참 좋은 참으로 행복한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그러한 모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평안함은 때로는 우리가 여기에 안주하고 정착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올 때 그들이 흩어졌고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그들은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물론 좋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성장하고 자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너무 귀하고 좋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 또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흩어지게 되면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경계를 우리가 다시 문을 열고 또 그 담을 넘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능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갈릴리 어부들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산속 그 깊은 곳까지 그리고 이 동북아시아의 끝, 이 한반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이 나오죠. 사도행전 9장은 또 유명한 장이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바울이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죠. 물론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의 택한 그릇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렬한 빛을 받고 이제 마리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눈이 멀었습니다. 며칠 동안 눈이 멀었어요? 3일 동안 눈이 멀어서 이제 비닐 같은 것이 씌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이제 그 비늘이 벗겨졌죠.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사도 사울은 나중에 사신서를 통해서 고백을 하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더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본인을 스스로 그렇게 칭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랬던 그 사도 바울이 그 율법과
또 그 할례와 안식일과 또 개처럼 취급했던 사람 취급도 받지 않았던 이방인의 사도로 그 경계를 넘고 들어갈 때는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눈을 뜨는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로소 사도 바울이 눈을 뜨게 되었죠. 무슨 눈을 뜬 것입니까? 이 감겼던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의 눈을 뜨게 된 것이죠. 무엇을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거예요.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그분,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었구나. 내가 이분의 그 교회를 핍박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핍박했던 것이구나. 그러므로 아주 통탄을 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다니.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었던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알게 되었을 때, 진정 영적인 눈이 띄어졌을 때 저희가 갖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 해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계를 이제 허물고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을 때 그동안의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좋을 만한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우리가 제자 훈련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2번 이제 교제를 했어요. 이러한 제자 훈련을 먼저 이제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고 배우고 또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게 될 때 진정 우리가 이제 제자의 그런 삶을 또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제 하나씩 버려야죠. 한 주에 또 하나씩, 한 주에 하나씩. 그 새로운 변화된 그런 삶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데 이번 주 주제는 이제 헌신입니다. 헌신. 버리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는 것.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이 어느 것 하나도 이렇게 좀 쪼그라지지 않는 아주 균형 잡힌 삶을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고 어느 정도 이것이 이제 완성이 되어서 나는 이제 영적으로도 아주 풍성하고 또 가정에서도 자녀들 잘 이제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이제 직장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물질로 이렇게 살고 있고요. 또 모에게를 힘쓰고 기도와 말씀에 내 열심을 하고 있고 이 균형 잡힌 가정과 직장과 교회. 하지만 그 중심에 내가 있는지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조차도 다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놓고 나를 좇으라 했을 때 부모와 자식과 아내와 전토와 이런 것을 다 놓고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를 따를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이죠.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 우리가 넘어야 할 그 경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한테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든 거 아시죠? 주님. 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균형을 잘 잡고 열심히 시간이 나는 대로 또 버는 만큼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그 이상을 요구하지 마세요. 주님 아셨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요, 저만큼만 하라고 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이 경계조차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이 경계를 넘어서 경계를 허물고 넘어가는 과정들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만 복음을 들고 국경만 넘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넘어져 왔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와 또 사도행전의 역사를 가운데 서신서를 썼잖아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하면서 보내진 그 서신서 속에 담겨있는 바로 Beyond the Limit, 경계를 넘어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좋다. 우리 잠실교회가 이제 지하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6년, 7년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을 참 더해 주셨고 우리 청년들의 활동을 보면서 우리는 참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이렇게 액티브하게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요. 또 영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여있으면 썩기 마련이에요. 썩어가는 거예요. 그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외형적으로도 또 확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배당을 확장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괜찮아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공간이 더 있다면요. 하고 싶은 것들,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림들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요모저모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고 있는 중이죠. 만약에 이 공간이 넓다면 우리는 또 다른 지금까지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또 우리가 걸어오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일들 또 새로운 사역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 한번 펴보실까요? 이사야서 43장 19절. 많이들 기억을 못하실 것입니다만 작년 말, 금년 시작하는 그 주에 주님이 저를 통해서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광야에 어떻게 길이 날 수 있으며 사막에 어떻게 강이 날 수 있지?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고 우리는 경험해 본 일이 없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이제 보여주시면 우리가 또 가야죠.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지 저도 사실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넘어서야 되는 그러한 것 중에 또 하나는 교회가 점점 여기에 안주하고 정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또 다른 계획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마 백지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백지 상태예요. 구원을 받아서 이제 교회 가운데 다 갖다 놓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들, 여기까지 온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주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 나름 그래도 맡은 거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이거 하는 것만도 힘든 것, 시간과 물질과 또 내 체력과 이것을 들여서 그래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까지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이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단을 통해서 드렸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리고 드려야 하잖아요. 그죠? 가장 그 귀한 것. 이것을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 노 성도님들하고 교제의 폭을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흰 머리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경, 그들의 삶을 살아온 그 지혜를 주님과 함께 경험한 그 영적인 경험들을 우리는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의 폭도 넓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어른들에게 인사하시고요. 또 교제하시고요. 안부도 물으시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MZ세대라고 해서 이렇게 요즘 애들은 그렇게 해서 교제의 담을 쌓아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태어날 때 스마트폰을 쥐고 태어나는 세대입니다. 달라요. 삶에 살아온 그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 그것이 안 통하는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세대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 한번 펴보실게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 마음을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도전을 받습니다. 보이는 외모에서도 그렇고요. 저게 무슨 사도야? 어떻게 사도가 저런 모습이지? 말이 좀 조울했어요. 글은 굉장히 강한 피체로 썼지만, 그리고 예수님과 당시에 함께 다녔던 사도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이제 평가절하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신으로 그것을 변명하는 그런 서신을 쫙 쓰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바로 나오는 구절이에요.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우리는 교제의 범위에 있어서도 마음을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하고는 절대 교제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기준이 나의 기준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인지 우리는 이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경계를 넘어설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임의 진리를 지키고 이것을 우리가 잘 준행하고 있음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우리가 이러한 잠실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교제의 이 범위, 교제의 폭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는 넘어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타협하고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건 결코 아니죠. 그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삶의 간증을 보이는가? That's all. That's all. 그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경계를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 뭐죠? 넘어서라입니다. 말씀은 1장 3절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는 못합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도들도 이 제자들도 두려워 떨었어요. 도망갔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권능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렇게 할 수 없다.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비록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평범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그 영적으로 감겼던 비늘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그 것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도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나이 들어서 선교사로 나가신 형제님들 많으세요. 그죠? 지복흥 형제님, 또 누구야? 삼영수 형제님, 조대희 형제님, 또 59세이지만 최선화 형제님, 또 박복준 형제님, 이런 분들은 60 넘어서 나가신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주어진 이 영역에서 섬기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또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그 쓸데없는 책들 갖다가 불태운 그런 사건들, 이러한 실질적으로 그 행동으로 믿음을 나타낸 이런 사건들,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임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갈수록 이 경계를 넘어서 우리에게까지 왔고요. 이제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 속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교제와 헌신의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많은 것들 정말 잘 해오셨고 너무나도 훌륭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어찌하거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양육하도록 애쓰셨고, 또 주님이 주신 일터에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쳐놓은 나의 그 경계를 이제는 허물고 그것을 넘어서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 잠실교회를 통해서 또 계속 넘어서는 그러한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